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가끔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오늘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말을 많이 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을 할 사람이. 또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렇게 이제 노인이 될수록 왜 힘들고 우울하고 고독하냐?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말을 할 젊은 사람들 다 학교 가고 뭐 일하러 가고 혼자 오랜 시간을 있다 보면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유용한 말을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하지 않아야 될 말, 쓸데없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인간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이제 말에 대한 가르침이고,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거의 한 장 다를 이 인간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우매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말이 있고 지혜자의 말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말이고 어떤 말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우매한 말인가,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2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러죠?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은혜롭다. 그래, 은혜롭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을 들을 때 참 은혜롭다. 그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걸 듣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매자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합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짓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제 우매자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매자의 말. 우매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시종 우매한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벌려서 얘기를 하면은 우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들, 그 마음과 입술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입을 벌리면 우매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우매한 말이 더 악화되어서 거의 미친 사람이 떠드는 수준으로 전락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우매한 말을 계속 하다가 이 말이 점점 증폭되고 악화돼가지고 나중에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막 하는 말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매한 자는 자기 입술의 우매한 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삼킨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삼킨다는 거는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과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결국 이 우매한 입술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잠언 1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자신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계속 우매한 말을 해서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랬어요. 그물은 새 같은 게 걸리잖아요. 꼼짝 못하게. 물고기들도 걸리고 자기 영혼을 올가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매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성경에서는 이 우매한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칩니다. 몇 가지만 아침에 좀 생각해 보면은, 첫째, 제일 우매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다고 잠언 6장 17절 19절 읽으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7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심각한 거죠, 이게. 거짓말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그다음 뭐가 나와요?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 혀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이 거짓에 인이 박히면 자기 거짓말하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냥 들키기 전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시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하세요. 성경에. 예를 들면 시편 34편 13절에 보면은 내 혀를 어떻게 해요?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뭐에서 금해요?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에서. 또 신명기 5장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심지어 이제 이 공적인 자리, 재판의 자리에 가서도 돈 받고 뇌물 받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공적인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보면 그런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뭐를 말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는 사람.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거짓으로 지어내는 말은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짓말 만들어내서 막 유튜브로 올리는데 저도 한 몇십 번 쏘갔어요. 이 진짜인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유튜브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다 거짓말. 자,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고 하나님 경고했어요. 지옥에 간다고. 심각한 죄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그다음 뭐가 나와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우상숭배자랑 똑같은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병치돼서 나오잖아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다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집니다. 거짓말 한 번, 두 번 했다고 그럼 지옥 가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이 했든 어쨌든 내가 인간이 연약해서 거짓말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 하면 무조건 간다. 그런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거짓이 그냥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급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짓말. 사실과 다르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한두 번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삶에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거짓말이. 툭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거짓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귀에게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진리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한다는, 제 것으로 말을 해요. 모든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 순간 마귀에게는 혀가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은 우매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이 땅에서 받는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은 나중에는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 그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예? 늑대가 왔다. 오늘 너무 심심해가지고 늑대가 왔다. 동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그 소년을 구해주려고 막 탁 뛰어왔는데 보니 거짓말이에요.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또 심심해. 또 늑대가 왔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또 구해주러 막 뛰어왔어요. 또 없어요.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잖아요. 늑대가 왔다 그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예? 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형벌은 아무도 그 사람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그건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입술이 진실한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가 가끔 얘기해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교 가도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거짓말 한다 그랬죠. 대리출석을 해요. 신학생들이. 한 놈이 그러고 있어요. 대리출석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왜 신학교를 왔는지. 신문 시험 보는데 컨닝을 하고 페이퍼 남의 거 뺏겨내고 저 사람이 왜 목사? 빨리 간도해야 돼 신학교를. 저 사람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목사는 복음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 복음을 말하죠. 진리를 말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거짓말은 완전히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 두 번째 우매한 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 성경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잖아요. 여기가 저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비방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비방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남을. 그러니까 남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남 얘기는 거기 없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 모여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도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은혜로운 말이 왜 거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니까 다 들어갑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들어가요. 저쪽 귀에 반드시 들어가요. 여러분끼리 모여서 몇 명이 소근소근해도 일주일만 있으면 내 귀에 다 들어와요. 무슨 사람 뭔 말하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비방하면 안 돼. 그 말을 그 사람 귀에 들어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 옷을 벗는 것처럼 이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되느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뭘 벗어버려요? 비방하는 부끄러운 입술을 버리라 그랬어요. 비방하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 또 디도서 3장 2절에도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성 굉장히 많이 말씀하죠. 제가 몇 가지 추려서 새벽에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비방하지 말라는 거 말씀. 비방, 험담 금지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제 입술이 근질근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재밌는 게 남의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남 비방하고 욕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다른 이제 좀 큰 교회 있으면 교육자들이 여러 명 막 이제 7, 8명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입을 딱 열어서 비방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입이. 세 번째는 이제 이 독한 말이에요. 욕설, 저주,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독한 말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교자들이 이걸 강조를 안 하고 맨날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많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이 정말 중요하게 가르친 말씀을 다 약화시켜 놔버렸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한 번 상처받으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압니다, 우리가. 왜? 자기도 당하기 때문에.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받잖아요, 누구에겐가. 그러면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예? 그 자기는 느끼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하냐 이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 내가 던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독한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이간질 하지 말라 그래서 이간질. 또 아까 그 말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7가지 중에 거짓말과 이간질이 들어갑니다. 이간질. 잠언 6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명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 여기 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 이야기하고, 그럼 두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이가 나빠져요. 이 사람들은 둘은 만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7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하는. 사이가 좋았는데 요 사람이 여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하니까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말을, 진실한 말, 화평케 하는 말. 두 사람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을 때 요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화평케 하는 말을 두 사람이 화해가 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간하는 말은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오늘 내가 말씀 이제 4가지 드린 거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이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뭐 다른 거 안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비방하는 말, 독한 말, 이간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매한 자이고 그 입술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이다.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이 자신을 파괴시키고 듣는 사람도 파괴시키고 결국 자신의 행복한 터전인 가정, 교회 모든 걸 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우매한 말들이, 이 우매한 말들을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혜자의 말을 이제 말했는데 사실 반대로 가면 다 지혜자의 말인 것이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니라 그랬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니라. 은혜로우니라. 이 은혜롭다는 말은 히브리어 헨을 번역한 건데, 이는 다정다감한 말, 상냥하고 친절한 말, 호의적인 말, 뭐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그렇잖아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참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은혜가 되고 반성이 되고, 그죠? 나도 용기를 얻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죠. 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말을 소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소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러분, 모든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요? 소금이 들어가죠. 소금이. 또 우리 인생에는 뭐가 들어가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말이 들어가잖아요. 말. 소금 없는 음식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 없는 우리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소금은, 음식을 안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짜서 먹을 수가 없어요. 짜서. 소금을 너무 조금 넣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싱거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으려면 소금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셰프들은 계량을 해가지고 딱 뭐 소금 뭐 얼마 뭐 한 스푼 뭐 이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그런 게 없고 뭐예요? 다
손맛이죠, 손맛. 손맛인데 기가 막히게 맞아요. 딱 대충 딱 털어넣는데 딱 맞아요. 우리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려면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음식이 맛이 나요.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예? 맛을, 그 맛이 뭐예요? 은혜로운 거죠. 은혜로워. 예? 너무 막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맛있는 맛나는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막 이 말을 통해서 짜게 하고 막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어떤 거냐? 아까 제가 반대 말은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겠어요. 정직한 말을 해라. 아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정직한 말을 해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잠언 23장 6절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유쾌하리. 거짓말하면 얼마나 불안해. 이게 밝혀질까 봐. 정직하게 말하면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혼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엔 자기 한 것에 잘못한 거 책임을 질 수 있지만은 마음은 편안한 거죠. 정직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내 실수가 드러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결국 인정받고 사랑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잠언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이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누구나가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정직한 사람.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말을 이제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까 하지 말라는 거,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말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아까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줘라. 붙잡아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온순한 말, 위로한 말. 온순한 말, 위로하는 말. 강조점이 위로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 우리 전도서 4장 1절에서 공부할 때 뭘 슬퍼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는 많은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위로할 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절 시작.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가르칩니다. 위로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라고 할 때 이제 나쁜 말, 거짓말, 험담하는 말, 이간하는 말, 뒷담화, 뭐 비방한 이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런 은혜로운 말만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은 큰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이간질하는 말이 아니라 아까 무슨 말을 하라고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하라.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말에 힘써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평화를 만들고 화해시키고 이런 말들을 오늘부터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길들이기 쉽지 않은 게 인간의 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7절 8절, 야고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모든 동물들, 막 코끼리, 호랑이, 사자, 그 무서운 놈들도 다 잡아다가 어떻게 길들이죠.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요만한 작대기 하나로 호랑이 꼼짝 못합니다. 그죠? 탁탁탁. 또 새들도 다 길들여가지고 옛날부터 매를 길들여서 어떻게 해요? 예? 저쪽 우리 아군에게 편지 보내는 거 샥 매가 날아가서 갖다 주고 다 길들이잖아요. 옛날 어린이대원 가보니까 진짜 매를 길들여서 매쇼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까지 한 벌레까지 다 길들여요, 인간이. 예? 인간 대단한 일이죠. 돌고래까지 길들여가지고 막 돌고래 쇼를 하게 만들고,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든 피조물을 인간이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정말 길들이기가 정말 힘든 게 있다고 하나님 말하는데 그게 자기 혀라는 거예요. 혀. 그래서 이 혀는 내 힘으로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매한 말은 다 버리고 오늘 또 지혜로운 말만 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입에 파수꾼, 하나님이 성령의 파수꾼 보초가 딱 서가지고 나쁜 말이 나오려고 하면 딱 못 나오게, 예?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수도 없이 내 마음속에 막 이 화나 분노나 막 이 악독이 다 뭐를 통해서 나와요? 혀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잘 변화되지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혀가.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29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입 밖으로 안 나오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초로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이제 집에 가세요. 그럼 아침부터 또 이제 저도 옛날에 보면 애들 이제 어렸을 때 학교 가야 되니 깨우는데 안 일어나. 그럼 야, 학교 가라, 학교 가라. 야! 소리를. 아침에 설교하고 가서 죄를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혀를 길들여야 돼요.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길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말만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거짓말,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욕설,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간질하는 말은 오늘부터 절대로 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정직한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성령님께서 내 혀를 길들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